저는 오늘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 16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세계 뇌 주간 행사에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인간은 하루 평균 150회의 선택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루에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위해 어젯밤부터 저의 선택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토요일 밤에 알람을 아침 6시 40분으로 할까? 아니면 좀 더 할까? 6시 50분으로 할까? 결국 6시 50분으로 하고 알람을 맞추면서 제 선택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부터 할까? 좀 더 누워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누워 있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정모사모의 외침에 따라 선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마다 아침에 저는 선택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넥타이를 맬까? 빨간색을 맬까? 파란색을 맬까? 오늘은 노란색의 계열의 넥타이를 선택했습니다. 지난주에 빨간색을 했으니 오늘은 이런 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세어보니까는 정말로 150회 이상을 선택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선택들 중에서 정말로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도 있고 작은 결정이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잠언의 가르침,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때에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 1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절 보시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이 재미있는 것은 마음과 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에 대한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말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장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운 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75세 된 아브라함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의 이력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아브라함, 나이 75세, 학력 모르겠어요. 재산과 재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한 친척들이 다 땅과 많은 토지를 소유한 아주 거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력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세상 이력을 모두 포기하고
즉 아비와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친척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이 우상을 섬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악한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세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맨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웠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며 나가는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크리스찬은 인생길을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대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그리 좋은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것이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이 보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8편과 37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을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길이 있을 때, 광야를 만났을 때 길을 내어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발을 디디지 않게 실족지 않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기자가 16장 인간이 정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16장의 결론으로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공평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 아닙니까? 또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난감한 상황일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참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고 정당하다 생각한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서쪽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인 니느웨로 향하라 그러셨는데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배를 탄 선장과 사공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각각 자기들의 우상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는 배 밑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요나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제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뽑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제비 뽑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제비가 뽑히는 순간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인하지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게 된 결과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걸 깨닫고 자기인 줄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제비 뽑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풍랑을 주셨고 요나 때문에 다른 선장과 선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실수를 통해서 선장과 뱃사공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로 바꿔주셨어요. 요나에겐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부터 요나서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놀라운 능력을 보니 16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각각의 우상신들을 불렀던 선장과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물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서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원이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이것을 부정하다가 돌고 돌아서 먼 길 돌고 돌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실수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장과 선원들을 하나님 믿는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원하시는 그 길을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멀리 돌고 돌아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잠언 20장 2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걸음은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모든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유한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우리 인간 유한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여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여러분 우리에게 덮칠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 쾌히 세라 하며 살아야 됩니까? 또는 운명론자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라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하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나아가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기도 없이 다시스로 향했기 때문에 돌고 돌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사실은 요나는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운명론자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다이렉트로 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면 요나처럼 돌고 돌아 죄송해요, 세상 용어 산전, 수전, 공중전, 해물전, 바다전 다 겪고 와서 하나님 뜻대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감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며 기도하며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며 가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2장은요 요나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깨달으면서 요나서 2장 전체는요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기도하면서 요나서가 기도하며 요나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 주께 맡기오니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기도하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넓은 길을 주시며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계획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부귀와 영화만을 위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의 이생의 자랑과 명예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잠언 16장에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본대요. 16장 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NIV 보시면 모티브를 하나님은 보신다. 동기, 그 사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계획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의 모티브를, 동기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의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적과 동기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지음을 받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 유언으로 전도서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했던 과거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의 고백을 여러분 좀 길지만은 한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솔로몬이
내 마음대로 솔로몬 마음대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다음, 나를 위하여, 솔로몬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심지어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똑같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까 생각하며 술로 인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사업도 해봤다, 집을 지었다, 포도원도 일구고 각종 모든 큰 일들 다 벌여보았다. 이 세상에 가진 부가 나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 심지어 첩도 많이 두어 향락을 따라 살기도 했다. 그런 솔로몬, 인생의 목적, 인생의 동기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산 이 솔로몬이 그 자기를 위한 삶의 결론을 뭐라고 내린지 아십니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내가 했던 나를 육신을 위해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동기들, 그 모티브들은 다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익한 삶은 한계가 없었고 허황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12장에 가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보고 정직하게 하나 빠짐없이 다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동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그 동기를 밝혀줍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래 결국을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자기 향락을 위해 쫓는 것,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쫓는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결론은 다 똑같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 동기가 헛된 것이며 얘기하며 우리의 본분이 뭐냐,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이 해야 될 동기이다,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주를 위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어떤 동기로 여러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유언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심령의 동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한나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더 쓰임받기 위하여 제가 서포트할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기가 바뀌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살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는 인생의 계획이 수정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들, 많은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 하면서 이 길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쉽고 넓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좋으나 필경,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과 기도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넓고 좋은 길 같아 보입니다. 편하고 옳게 가는 것 같은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요나가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필경, 사망의 길 간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었으나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은혜로.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선택이 사망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고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래도 자기의 보기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여 결국 필경,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대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계급들을 타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심하게 착취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 보기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의 주장은 매우 이상적인 아주 좋은 정치 논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 막스의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얻기 위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부자들이 부지런하게 모은 돈들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강제로 탈취하게 되어 노동 열심히 일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피해 복수와 폭력을 정당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부자 편을 든다고 생각하여 종교를 말살하고 교회와 성경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칼 막스의 주장은 처음에 인간이 보기에 참으로 바른 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택한 길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을 성취하기 위해 택한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게 보였지만 사망의 길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길 대신 예수의 말씀 따라갈 때 진리가 보이고 진리 이후에 우리가 영생 얻는 생명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이 길,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사람의 보이는 길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확인하시며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좋은 길, 쉬운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때마다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들과 계획된 많은 길들,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생길 계획할 때 먼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과 선한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고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하십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 주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 길에 선택하시는, 예수님 말씀 따라 여러분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의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계획은 믿음과 순종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주의 말씀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이는 바른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길에 비춰보며 주의 말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